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해주고 계시죠.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할 수 있다고 하든지 할 수 없다고 하든지 간에 결단을 하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념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87장, 동합 찬송은 205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350장, 통합 찬송은 393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후반부쯤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위에서 이토록 되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다니엘서 1장 8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는요, 포로 시대부터 대종말 때까지의 세계사가 펼쳐지는 그 내용의 과정을 보여주므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시고 그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므로 하나님께 신뢰와 순종만이 인생의 참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의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또 이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패악으로 말미암아 포로 시대를 전후해서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려는 그 결단으로 인하여서 겪어야 했던 그 고난 또 위기 이런 가운데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심으로
다니엘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의 행로의 그 사건을 기록한 내용도 섞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은 남유다 왕국의 귀족의 출신으로 또 귀족의 자손으로 태어난 그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첫 번째 즉 1차 진입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왕실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교육을 받는 동안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 먹으라고 권하는 것을 거절하는 내용을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내용에서 놓고 봤을 때에 그 바벨론에서 막강했던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한낱 포로였던 그들에게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왜 먹도록 하였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은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그 다니엘의 세 친구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다른 나라의 귀족들의 자녀들, 즉 다시 말하면 귀족의 그 자제들의 그 포로들까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벨론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의 그 정책은 바벨론식의 생활을 익숙하게 그들을 만들어서 바벨론에 절대 복종하게 하고 느부갓네살 왕에 절대 복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미라 또는 포도주를 마시게끔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은 그 포로들에게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왕이 먹는 음식과 또 포도주를 먹임과 동시에 이름까지도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완전히 바뀌어주는 그러한 그들의 정책이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본문 바로 앞절 7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렉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로 바꿨습니다.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또 미사엘은 메삭으로, 또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바꿨습니다. 자, 이게 바벨론식으로 이와 같이 이름을 바꾼 자는 누구냐? 환관장이 바꿨는데, 환관장이 이름을 바꿨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벨론 왕궁에서 채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포로들의 이름이 이와 같이 바뀌어지는 이런 사례를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창세기에서 나오는 요셉이 이름이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왕궁 생활을 할 때 이름을 바뀌었는데요. 창세기 41장 45절을 보면은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라 하고 그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름이 사브낫바네아라고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단 요셉의 이름이 바꿔진 것뿐만이 아니고 에스더도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유대 이름이었던 핫다사 이름이 에스더로 바뀐 것은 바사의 아하수르의 왕의 왕후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에스더서 2장 7절을 보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다사 곧 에스더다라고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포로로 된 이름들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이들도 역시 포로들로서의 스스로의 만족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지켰던 자기 그 국가, 자기 민족 생활에서 지켰던 그 믿음을
포기하도록 하고 또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에서 이름을 바꿔주게 된 겁니다. 뭐 강제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 바벨론에서 강요한 게 아니고 왕의 진미나 포도주를 먹이고 또 이름을 바뀌어줌으로 인해서 강요하지 아니하고 서서히 바벨론에서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즉 그들은 우상 숭배의 그 의미를 지닌 그 이름으로 바꿔주고 날마다 우상 숭배의 풍습을 가까이 접촉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우상 숭배, 우상의 예배를 드리도록, 우상을 향하도록, 우상을 경배하도록, 그래서 우상에 젖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그 민족적인 신앙을 버리게 만들고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이들의 정책이었기에 음식을 먹이고 이름을 바꾼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들이 이름을 바뀐 것은 느부갓네살 왕, 또 음식을 그와 같이 진미를 먹이는 것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환관장을 통해서 음식과 이름을 바꿔주고 음식도 주었던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포로들에 대한 정책,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와 같은 정책을 펼쳤지만은 하지만 다니엘은 단호히 자기의 뜻을 정하여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본문 1장 8절을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겁니다. 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내 주변이나 내 환경이나 나의 닥친 이런 상황 속에서 놓고 보면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죄악을 범하도록 미혹하고 또 유혹하는 사탄들이 나한테 덤빈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 이 믿음의 결단으로 인하여 마음을 정하게 되면은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음식을 거부하고 포도주를 먹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한 것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진미성찬, 또 포도주, 이런 음식의 유혹으로 인한 포로던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라고는 그런 생각 속에서 거절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신들의 마음으로 왕이 마시는 술, 음식 이것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세운 것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의, 자신들의 생각을 세우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게 자신의 의의와 자신의 뜻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의와 자신의 뜻을 세워 힘써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뜻, 이것을 세운 것은 자기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려고 힘쓰려고 했던 그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나타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실천적인 믿음의 결단을 했던 다니엘입니다. 실제로
다니엘과 같은 이 결단의 모습, 믿음의 결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해야 할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이 결단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 몸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결국은 내 영혼도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실족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만들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의 결단, 다니엘과 같은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사탄과 마귀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진미와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 것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을 때는 불복종의 행위로 보았었겠죠. 그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 바벨론의 그 진미, 또 포도주, 이것을 거부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무엇만 요구했느냐? 물과 채소만 먹기로 결정하는 그들의 마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의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런 우상에 바쳐진 재물, 또 진미, 포도주 이걸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었죠. 그래서 그런 결단을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나타낸 것을 보고 환관장은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자신이 질책을 받아 죽게 될까 봐 두려움에 떨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장 10절을 보면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두려워서 떨었던 겁니다. 환관장은 다니엘이 왕의 진미 대신에 물과 채소만을 먹어서 만약에 얼굴이 초췌하게 된다고 하면은 다른 포로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 되기 때문에 왕의 지적을 받게 되면 자신의 해가 받쳐서 죽음에 두려워서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요청대로 환관장은 열흘 동안 시험을 해달라고 해서 시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하여서 채식을 먹게 한 후에 다니엘을 보니 다른 포로들의 소년들과는 달리 얼굴은 더욱 아름다워졌고 살은 더욱 윤택하여지고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포로의 그 소년들보다 오히려 더 아름답게 보였고 더 살찌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산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먹고 진미를 먹었던 다른 포로들보다 더 건강하고 총명해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것을 유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의에 순종한 결과였던 겁니다. 그래서 환관장은 감독을 하는 그 감독자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왕께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지정한 그 음식과 포도주를 제해버리고 다니엘이 원하는 물과 채식만을 주도록 감독자에게 지시했던 겁니다. 본문 아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아래 15절과 16절을 보면은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봉독한 내용이 지금 쭉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이런 믿음의 결단의 모습, 이 결단의 모습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알려주고 있는가? 우리는 이게 우리가 은혜 받으실, 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할 그런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내 자신이 거룩하고 내 자신이 성결하게 되는
그런 믿음을 지니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순전한 그 믿음을 지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셨고 나를 성결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된 몸이 아니라 내 몸은 주님 것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죄로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고 순전한 그런 믿음을 지키는 우리 심령과 육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고백함과 동시에 성령께서는 내 안에 즉시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성령의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 것입니다. 나는 주님 것입니다. 따라서 내 안이 성전이고 내가 교회이고 내가 하나님 것인데 어찌 나를 더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전인 내 몸을 더럽히는 음행이나 탐욕이나 또는 우상을 섬긴다든지 또는 술 먹는다든지 또는 쾌락, 탐심, 질투, 시기, 분냄 이런 모든 육적인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순전한 우리의 믿음을 지니고 그런 믿음을 내가 성결하게 지킴으로 내 몸과 영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몸과 영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순종을 하면서 진실되고 선한 행위를 나타내는 그런 삶,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삶의 유익을 위해서 눈앞에 이익을 탐할 수 있고 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 믿음을 순전하게 지키려고 한다고 하면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전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순전한 그런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들과 함께 합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는 또 선을 향해서 또 진리를 향해서 또 복음 말씀에 젖어서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합력하여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에서 욥을 한번 봅시다. 욥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가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본다면은 자 욥은요 시험 받을 때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자식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립니다. 심지어 욥은 자신의 몸이 병이 들고 그 기왓장으로 긁어대는 것을 보고 아내마저 멸시를 하고 떠나버립니다. 이런 것을 전부 봤을 때 어떻게 유익이 있는 그런 욥의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연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런 모든 내용이 욥기서 42장에서 놓고 볼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하심으로 합력하여서 유익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단 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요셉을 봅시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형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이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의 총무가 된 후에 옥에 들어가 갖은 고초를 겪은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합력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런 선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들이 세상의 그 더러운 곳으로부터 우리가 유혹이나 미혹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끌려가고 그런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것들을 놓고 볼 때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든지 직분이든지 영혼을 멸하고 죽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는 마음과 심령을 다하여서 그 죄악의 더러움에서 우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순전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또 다니엘과 같이 성결한 삶을 위해서 믿음의 뜻을 정해야 됩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놓고 보면은 카다시라고 하고 헬라어로 놓고 보면은 호시오테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거룩하다 또는 성별하다 또는 경건하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인데 헬라어의 이 신약 성경에서는 그 개인적인 경건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5절을 보면은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라. 자, 여기에서 개인적인 경건, 다시 말하면 의인의 생활에 대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면은 이 성결이라고 하는 호시오테스를 거룩함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에서는 여기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호시오테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이 된 상태의 그 본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써져 있든지 육적인 행위로 인해서 더럽혀지면은요, 거룩함이나 또는 성결함이나 내 개인적인 경건함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성결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세상과요 타협한 후에 또 합류를 하려고 합니다. 타협하고 합류를 하는 그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손해보지 않고 또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바벨론 왕궁에서 주는 그 산의 진미 또는 포도주 이런 것을 마시면서 편안함으로 젖어야 되겠다라고는 그런 생각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현실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주위에서 너무도 만연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그리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내 한 사람이 다니엘이 되어 믿음의 결단, 순종의 결단으로 죄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경외하기를 결단하는 내 자신의 믿음의 결단, 내 자신의 심령의 결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을 놓고 볼 때에 다니엘처럼 이와 같이 굽히지 아니하는 신앙의 결단을 내릴 때에 교만을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또 고집도 나타내서도 안 됩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요구할 것도 없고 누구에게 강요할 것도 없고 누구에게 한탄할 것도 없이 나 한 사람의 결단으로 다니엘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간절히 그리 되기를 기도하면서 다니엘의 그 현명함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니엘은 절대 굽히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을 지니고 있었지만은, 그런 결단을 내렸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과 불필요하게 대적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대적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우리가 본문 1장 8절을 보면은요, 또 9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자, 다니엘은 거룩한 믿음의 그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의 마음을 환관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그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얻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뭔 말이냐면은, 다니엘은요, 자신이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는 그런 마음을 정한 후에 이방인인 환관장에게 지혜를 구하여서 도움을 구했던 겁니다. 그럴 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을 통해서 다니엘의 그 뜻을 이루도록 해주신 겁니다. 자, 더럽히지 아니하는 심령과 육신이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을 지킬 때에 결국에 이방인이나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겸손함으로 또 지혜롭게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과 타협하기를 원합니다. 술, 쾌락, 우상숭배, 음란, 탐심, 이러한 것들을요, 진열대에다 쭉 깔아놓습니다. 누가 깔아놓습니까? 사탄이 깔아놓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사과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 진열대 위에 진열된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결단의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거기 진열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바벨론 왕궁의 진미나 포도주입니다. 그러면 그 진미나 포도주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요, 내 육신이 위로가 되고 내 육체가 기쁨이 되고 내 육체가 좋아하는 육적인 삶, 이런 것들이 진열되어 쭉 진열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끊고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는 멀리해야 됩니다. 그 육적인 더러움을 끊지 못할 때에는요, 내 죄를 구속하여 주신, 나를 허물과 죄에서 구속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 앞에서 내 몸을 더럽히고 심령을 더럽히게 됨으로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와 타협하면은요, 자신을 더럽히게 되고 하나님의 정욕대로 나아가도록 또 그대로 놔두시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시지 아니합니다. 육체를 욕되게 하십니다. 죄와 타협을 하면은요, 내 자신을 더럽히면은요, 결국에 내 육체가 더럽혀지는 겁니다.
내 육체가 더럽혀지니까 주님께 욕되는 내 모든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은요, 우리는 흑암에 빠지게 됩니다. 욕심으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어떤 자에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아니하면 그런 죄와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과 같이 거룩한 믿음의 결단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온전한 심령과 육신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합시드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들, 옛날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은 다릅니다. 주위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위에는요, 우리를 교묘하게 믿음에서 실족시키려고 하는 사탄들이 우리 주위를 엄청 맴돌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타협하게 하고 세상과 타협하도록 세상의 산의 진미, 세상의 포도주,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유혹하면서 실족하게 만듭니다. 육체뿐만이 아니고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로 사탄은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우리에게 속삭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믿되 세상과 타협하면서 믿으라 그럽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달려드는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의 미혹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이 모든 말씀은요, 불신자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또 세상에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영의 양식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하나냐의 하나님, 미사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세상에 주는 평안도 버리고 또 세상에 주는 타협도 버려버리고 뒤로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는 심령과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아합시드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다니엘의 그 믿음의 결단, 우리 모두가 그 결단을 지니는,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또 그 속에 젖어들지 아니하는 내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항상 지켜주소서. 때때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깨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셔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면서 순전한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순전하고 성결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러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 찬양, 사한 영혼, 사한 제사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지켜주소서. 세상의 죄악에 더럽히는 마음을 버리고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성결함을 지키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사탄의 교묘한 미혹으로 인해서 내 자신도 모르게 죄악에 빠지게 유혹하는 저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으로 지킬 수 있고 믿음의 결단을 항상 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형제 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고 지켜주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모아서 오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에게 저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설교석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분리되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세상에 널려있는 그 죄악에 내가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그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 다니엘과 같은 이런 나 하나가 다니엘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닐 때에 우리는 더럽히지 아니하는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반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에 믿음의 결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지키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들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들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